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온 나라에 호적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조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직업, 재산 상태,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이죠. 이 목적은 세금을 걷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호적 제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이 호적을 기입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들 자기 고향을 향해서 살던 곳을 떠나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길을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삭의 배가 부른 아기를 잉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힘겹고 지친 얼굴로 남편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고생스러운 여행을 통하여서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아내 마리아에게 심한 진통이 왔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것이죠. 요셉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까운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내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요셉은 다음 집으로 가서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혹시 빈 방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들려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진통으로 마리아의 얼굴은 일그러져 가고 있었고 또 다른 집을 찾아가는 요셉의 발걸음은 점점 다급해졌으며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이미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많이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방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발을 동동 구르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보고 딱하게 여긴 어떤 집 주인이 혹시 마구간이라도 괜찮겠느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이미 산통은 시작이 되었고 또 밤은 깊어가는데 도저히 숙소를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남자인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처음 낳을 때의 그 여인의 두려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마리아는 지금 산파의 도움도 없이 홀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에 몸을 떨고 있는 마리아 옆에는 마리아와 전혀 다를 것 없이 사실은 마리아보다 더 못한 그저 어찌할 바 몰라서 안절부절할 뿐인 남편 요셉과 또 이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는 마구간의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산통 끝에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강보, 그러니까 아기를 싸는 긴 천을 강보라고 부릅니다. 그 강보에 그 아기를 싸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아기의 엄마와 아빠는 잠이 든 아기를 눕힐 만한 곳을 찾았으나 마구간에는 아기를 눕힐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가축에게 여물을 주는 속이 움푹 패여있는 구유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강보에 싼 아기를 그곳에 뉘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 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크고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위세 등등한 왕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구유의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환호성 속에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받아줄 작은 방 하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 또 소외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해 내어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감사함보다 예수님을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맞이할 수가 없었는가라는 그 죄송함이 더 앞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방 하나를 내줄 수 없었던 그 야박함, 그 각박함이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 그 귀하고 귀한 분을 말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가 결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었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인들이 아닌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셨다라는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자는 왕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는 자들을 더욱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장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빈방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창밖으로 흘끔 내다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다보지도 않은 채로 퉁명스럽게 없어요.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이 좋은 분이신 건 알고 있지만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차마 모셔드리지를 못해서 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로 시작하여서 쭉 예수의 말씀이 나오다가 20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신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도 잘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지도 않는, 사실은 예수님과 남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그 15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믿지 말든가, 이 말씀이에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내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신자들의 이 뜨뜻 미지근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밑에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에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정말 그 저마다의 어떤 그 용무 때문에 온갖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빈방 하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저마다의 그 바쁜 용무,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실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걱정과 또 근심과 또 우리 직장에서의 일,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들, 또 학교에서 공부의 문제들, 이런 수많은 일들, 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방 한 칸 내어드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그 죄송함, 그 죄송함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이 여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떠들 수 있는 그런 빈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자 하시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같이 먹고, 거꾸로 또 내가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식사 한번 좀 같이 하시죠 하면은 또 예수님께 나한테 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모두 다 털어놓으면서 서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빈방, 우리는 이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문 열어드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집 청소도 안 했어요.
또 변변에 대접할 반찬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죄 때문에 더럽고 뭐 하나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감추고 싶고 그저 주님을 피하고 싶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마구간의 구유에까지 내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대받는 목자들, 그 더럽고 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께 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서 또 예수님께 자꾸 얘기합시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너무나도 소홀히 대했던 세상의 악함과 또 우리의 한없는 죄송함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분을 너무나 소홀히 대하는 그 악함을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나 저희는 그 예수님께 빈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묵을 곳이 아니었던 그곳에서, 그것도 그저 말에게 여물이나 먹였던 그 말 구유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의 이런 악함과 또 저희의 이 각박함을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그 죄송한 마음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러나 그것이 그때의 일만이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고 또 실제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또한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가득 찬 다른 손님들을 모두 다 내어 쫓아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좌정하셔서 또한 저희의 어려움들, 힘든 사정들, 또 저희 기쁜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또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날로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알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